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년 출간하는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펼쳐낸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죠. 저 책을 보니까 저 책의 2023년도에 키워드로 레빗 점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토끼의 해인데 저 책 표지에도 보면은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란 토끼의 해라고 그럽니다. 내년이. 근데 이제 레빗 점프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한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서 점핑하듯이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귀하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고 더 나은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레빗 점프라고 저들이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제 10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이 2022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2023년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10개의 단어로 저들이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6번째가 디깅 모멘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깅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깅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이 파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이게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이 있는 식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취미생활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음식 만드는 거. 남자들 같은 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그 목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막 이렇게 도마도 만들고 뭐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산에 생명 걸고 뭐 그냥 날만 되면은 등산 다니는 분들이 있죠. 또 자전거 타는 분들, 또 오토바이 타는 분들, 뭐 운동에서는 뭐 탁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자신들이 어떤 그 레저 스포츠와 취미 생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트렌디하다는 거예요. 그걸 디깅 모멘트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의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좀 더 활기차고 그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취미 생활과 내가 좋아하는 레저 스포츠로 인해서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고 멋지고 열정적인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현상이 지금 현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다. 이걸 이제 이 책에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 때 한 우물을 지금 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천직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27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천직을 찾은 사람이죠. 저는 목회 생활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와 제자 훈련하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 온 몸이 다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삶을, 어떤 스타일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기쁨과 소망과 목표를 좀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천직을 찾으신 분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천직을 찾은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나 자신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볼때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인생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천재라는 거죠. 천재. 우리 인간은 다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남들을 쫓아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라고 얘기해요. Best one.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only one. 유일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이야기. 이거를 늙어서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분이 그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는 유일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트 원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향해 가니까 100명이 가면 100등부터 1등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나 자신의 존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진정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미디언이면서 개그맨이면서 극작가면서 지금 뭐 이렇게 음식업에서 아주 날리고 있는 사람이 고명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명환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개그만 할 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게 됐냐면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분이요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 의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틀 안에 심장이 터져 죽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뇌도 터졌었고 심장도 이제 터져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은 당신이 흘린 피를 당신이 흡수하게 되면 혹 살아날 수 있지만 그런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살면서 뭐 저보다도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굳게 마음 먹었냐 하면은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10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사업을 4번 했는데 4번 다 말아먹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천직을 찾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직을 찾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천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억지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내가 오늘은 사표를 제출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는데 벌써 10년째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only one. 여러분들은 유일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고명환이라는 사람도 책을 수천 권을 읽으면서 그가 발견한 게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철학책을 읽고 정치학 책을 읽고 사회학 책을 읽고 수많은 경제학 책을 읽고 뭐 모든 책을 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런 거 다 읽어봤는데 결국 책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로 다 점철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난 모르겠어요. 그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찾은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김정은이가 자기 둘째 딸을 데리고 자꾸 나타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아이는요, 자기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요, 어깨 힘주고 다닙니다. 조그만 아이인데요. 벌써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김정은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아들, 딸이라도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에 여러분들은 프라우드를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왜 그럽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화두를 사도 바울이 던지면서 바로 답을 내죠.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나를 봐라. 내가 그 단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인이고 율법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이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이 기독교의 이 성서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백 년 전에 자신의 조상인 엘리야 선지자를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거기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계곡에서 죽이고 3년 반 우로가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나라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우로가 있게 만들어버렸던 불세출의 영웅 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이 사람을 지금 소환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 놀라운 기적을 다 발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왕비였던 이세벨이 한 한마디의 말 때문에 두려움에 떨죠. 이게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네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내가 널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 말에 너무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호렙산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으로 가게 되고 지쳐서 쓰러져 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나 이제 이 집 못해 먹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선지자 역할 안 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기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사명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둥과 번개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만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생명을 걸고 나만 예배하는 7,000명의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는 이 7,000명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래서 지금 그걸 소환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 로마 교인들과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시각이 변화된다. 네,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잖아요. 시각이 변화돼요. 좀 더 유식한 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은 사고의 틀이에요. 생각의 방식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은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ambiguity, 이 모호함입니다. 모호한 거예요. 거짓과 참이 모호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사건은 있는데 이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다 물타기 합니다. 모른다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 그러고, 이러면서 다 물타기 합니다.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말이죠, 지금 보면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모호함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그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반대로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살아갑니다. 거짓이 참인 줄로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기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사기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인간이 1,500만 원 가져가서 안 갚고 죽었어요. 무덤 파서 달라 그럴 수도 없고, 무릎을 딱 꿇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돈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주받은 돈이에요. 그거를 낼름 다 먹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근데요, 여러분,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와서 부탁할 때, 갚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으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고. 근데 왜 사기를 당하느냐 하면은 그 사기꾼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도 가장한 천사같이 나타난다. 천사보다도 더 천사같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그게 사탄의 계획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거 사기당하는 거다, 그건 가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패러다임 자체가 왜곡되고 잘못되어져 있으면 말이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성서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고 성서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모니설에 다 넘어가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해요. 은혜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보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나는 이렇게 못났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내 삶의 자리가 바뀐 것이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1%밖에 없어도, 아니 0%밖에 안 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은 긍정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보는 눈도 믿음과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 충만히 못 받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어 이래요. 여러분 오늘 혹시 주일날 예배당 나오실 때, 그래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신 선택인데, 나오실 때 혹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런 분 혹시 없었어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니면 누가 핍박을 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유혹한 분이 있어요. 오늘 나랑 날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갔다 오자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셨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천근만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을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요즘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저 김집사가 괜히 저 사람 저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등등 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토해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충만히 들어간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왜? 목사님이 보고 싶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보고 싶거든요.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이 마음 안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하나님의 살떨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학교 갔다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양반다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제 책상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건방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교회 상 딱 펼쳐놓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이 말씀들이 제 마음판에 팍팍팍팍팍 가서 배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청소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문 하나 열면 교회고, 문 하나 열면 사택이고,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그냥 교회를 청소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혼자서 빗자루 쓰레받기 들고, 의자를, 장의자를, 그때 뭐 교회가 30평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했지만은 의자를 뒤로 앞으로 다 쳐가면서 제가 혼자서 다 청소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중학교 2학년 때에서 본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대를 찬양을 하고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찬양의 순간순간, 예배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문 하나 열면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면,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구나. 제가 그 마음을 그때 깨닫고 목회하면서, 제가 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담임 목사부터 교회 오는 거 행복하게 만든 교회, 그게 제가 목회의 모토입니다. 저부터도 예배당에 오는 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 안티그룹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마다 딴지 거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은 제 성격상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간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보면서 불편하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시각이 바뀔 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요,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손철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술 칼럼니스트거든요. 이분이 쓴 칼럼 가운데서 우연은 누구 편인가 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칼럼에 보니까 어느 날 자신에게 미술 사학자인 이태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하나의 액자를 하나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림이 담겨져 있는 액자를. 그 액자에 무슨 그림이 담겨져 있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의 문인인 이산해라고 하는 분의 국화를 그린 그림, 국화 그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군자라고 그래야죠. 매란국죽. 그래서 매화라든지 난이라든지 국화라든지 대나무를 가지고 이 문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산해가 그린 이 국화 그림은 우리나라의 국화 그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이분이 구입했냐 하면은, 한 번은 경매회사에 나갔다는 거죠. 경매회사에 딱 갔는데 초라해 보이지만 그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저거 이산해의 그림이구나 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 근데 그 경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림의 가치를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웬만한 그 사이트 경매하는 데 가보면 가장 최저 금액이 50만 원이랍니다. 그거를 50만 원에 낙찰받아가고 자기가 갖고 왔대요. 지금 그 그림은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불러도 살까 말까 한 그림인데 그거를 50만 원에 사갖고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경매하는 그 장소에서
이사네의 그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이태호 교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것에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 너무나 많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진정 봐야 될 거를 못 봐요.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들의 그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감각의 센서가 우리가 띄어져서 진정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이게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요,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열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영적인 열정이 생겨. 이걸 spirituality, 저는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은 영적인 근육입니다. 영적인 근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제가 저 몇백 년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 1세기 때에 사도 바울이 소환해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만 바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만 바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바알들이 있어요. 물질이죠, 물질. 돈신. 이걸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 돈신을 숭배하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돈신을 숭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배금주의라 그래요. 물질을 숭상하는 거죠. 물질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물질에 관련된 용어가 사랑에 관련된 용어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해. 그거 이 시대의 바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꿔서 돈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돈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겼다. 이 세상의 쾌락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쾌락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내가 그 정욕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세상의 성공주의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7,000명 안에 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볼 때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마저도 시험했습니다. 저 돌멩이를 빵덩어리 만들어라.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천하만국의 다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악한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물질욕이죠. 물질욕. 명예욕과 권력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접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알신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옳게 섬기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힘이 없단 말이죠. 힘이 없어. 이런 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플렐로마. 넘쳐나는 걸 플렐로마라 그래요. 빈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요즘에는 이데올로기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이 갈려져 있고 동서로 갈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벌써 40년, 50년 전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그런 문화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특별히 신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망조가 된 것이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이라고 다 이미 예언했어요. 그거 우리나라가 그대로 점철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협치가 되질 않아요. 서로 협치를 안 한다 그래요. 그 사이에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이데올로기가 다 존재하면서 그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믿음이 이데올로기보다 위에 있어야지, 이데올로기가 믿음보다 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졌는지 몰라요. 그 가장 주된 원인이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맨날 주말이면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하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바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바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바알을 섬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정을 가지고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요, 우리들의 에너지를 그런 데 쓰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우리들의 에너지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퍼리의 책 앵무새 주기가 유명하죠. 사람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존재야.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사람은요,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걸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어떤 관점,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봐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죠. 그게 상대방은 저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코 체인버 현상입니다.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JTBC만 봐요. 김어준만 들어요. 우쪽에 있는 사람은 TV조선만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 체인버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편협해지고 편을 가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적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치적인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데올로기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외친 게 그거예요. 그거 늙어서 깨달으면 큰일 난다고. 네.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사랑하는 하이브 리더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참 멀고도 가까운 나라. 50분이면 가더라고요. 제주도만큼 가까운 나라. 근데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배를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노를 저어서 가는 이런 배였는데요. 그 뱃사공이 참 재미있는 친구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 선교 다닐 때 김현태 선교사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친구 보면서 야, 김현태 선교사는 어떻게 이렇게 닮았나. 배 나온 거나 이거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요, 막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래 부른다고 그러면서 일본 노래 부르고 또 우리나라 노래도 한 2곡을 부르는데 뽕짝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답가를 뭐 할까 하다가 우리 모든 리더들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치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불렀어요. 박수도 안 나오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구상에서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미전도 종족과 같은 민족이 일본이라. 이 나라가 8만 개가 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찬양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제 마음 안에 너무 감사와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본에 하나님의 복음이 올곧게 전파되게 하셔서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못된 짓들을 많이 해서 미워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 민족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백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해요. 돈을 많이 벌라고 얘기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성공주의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 성서적인 시각으로 바뀌시고 영성을 충만하게 가지셔서 이 악이관영한 이 세상,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내며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